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목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 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를 복직시켰을 때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고 1절에 얘기를 하죠. 이 요셉의 이야기의 모티브는 꿈으로 연결됩니다. 17살 때 이 요셉이 꾸었던 꿈꾸는 자, 이 꿈꾼 이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그 꿈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꿈들이 계속 연결되죠.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 그리고 요셉을 팔던 형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그 꿈,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했던 꿈, 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한순간은 전문가가 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지만 13년, 17살에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간들과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4번이니까 아마 13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에 그곳에 같이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많이 물어봐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 2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왜냐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던 곳이 친위대장의 옥이었으니까, 요셉이 있었던 곳이 그런 곳이었으니까 이 애굽 전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외교,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을 때 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오늘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침,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51절에 보니까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가 먼저 났네요.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음을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기까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것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는 것 같은 치열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치열함을 다 겪어야만 이렇게 성숙할 수 있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요셉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쉽지 않은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이 힘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열려질 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세워지리라, 그런 비전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또 성실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면서 해석만 한 게 아니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34절. 자, 33절에 보니까 33절부터 요셉이 바로 애굽 왕에게 하는 얘기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까지도 제시하죠. 근데 그가 말하는 제시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고 난 이후의 흉년이 훨씬 더 클 건데 그와 같은 흉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34절에 보니까 풍년 시기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엔 노역을 하면 나라에서 이게 지주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땅에서 소작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내잖아요. 소작료를 내는 것에 많이 받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정도 냈다고 하는데 애굽 사회는 워낙에 곡물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5%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소작료로 5%의 세금을 내는 것도 많은 것이었어요. 근데 20%, 5분의 1을 거두어라. 어떻게 보면 이 풍년의 시기에 이 5분의 1, 20%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칠 수는 있었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나라의 행사였을 것입니다. 부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평소엔 5% 정도만 내면 되는 세금을 20%나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요셉의 총리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던 이 노예 출신 히브리 민족 요셉이 이 7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역할을 하면서 20%씩 모아라 라고 했던 그 상황이 이 대적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겠어요. 건수를 잡기에 되게 좋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7년만 참고 한번 흉년이 드는지 보자.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행한 정치가 맞았는지를 판결해보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총리가 되어서 걸어갔던 길은 역시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1인자가 된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길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대적자들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갔어요. 견뎌갔어요. 역사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미래를 먼저 내다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기다림이다. 미래를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요셉은 미래를 내다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대적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할 만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얘기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그걸 먼저 믿었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당장의 조롱이 날라옵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일생이 막연하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림으로 걸어갔어요. 실력을 쌓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요. 내일 조금 더 하기로 합시다. 왜 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흉년이 찾아왔는가?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공통적으로 벌어졌던 흉년이었고 상황이었는데 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는 내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이 막연하게 낙관적이진 않았다. 그 낙관적인 상황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미리 바라본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실력을 쌓으면서 기다렸던 그 요셉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요셉의 삶처럼 녹록지 않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슬픔이 있고 누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울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하게 준비해 갔던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품고 기다림으로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갔던 그 성실한 요셉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나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